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골이 깊습니다. 갈수록 사회 통합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갈수록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함 속에서도 서로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며 일치를 추구하지 못함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함께 소통하며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다양함으로 인한 갈등은 오히려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함으로 인한 갈등이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로 표출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이 날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 이러한 사회적인 성향은 신앙의 영역까지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지면, 말세가 가까워지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제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적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뭐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은 불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순종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뒤바뀌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 불순종의 유혹을 극복한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촛불이 2개 켜졌죠.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설교의 본문은 수태고지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알려주세요. 고지해 주십니다. 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오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시험 들지 않고 모두가 다 은혜로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주고받는 대화를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에 깜짝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여러분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반가워하면서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의아해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말하기를 처녀인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하고 잠자리도 안 하고 성생활도 안 하고 그런 처녀인 내가 어찌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가 낳게 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너무 쉽게 순종이라는 결론으로 달려가기에는 오늘 본문의 대화가 너무 자세하고 진지해요. 순종하기까지의 마리아의 대답 속에는 너무나 복잡한 마리아의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리아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이에요. 약혼녀예요. 근데 약혼은 했는데 뭐라고요? 처녀래요. 처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합방을 하는 거예요. 신혼 초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약혼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약혼은 법률적으로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 그 약혼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불렸어요.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요셉의 아내로 소개해요.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 이미 법률적인 아내와 남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부부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약혼을 통해 법률적 부부관계이지만 합방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 뭐 내가 아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남자를 성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직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 이 어간에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한 간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람 피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 약혼녀는 사형을 받게 돼요. 최악의 경우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게 죽는다니까요. 내가 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심경이 복잡한 거예요. 이런 일 외에도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것도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요셉이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성전 제사장으로 끌고 갑니다. 성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요. 율법에 명시된 정결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으로, 못된 여인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마리아의 부모님, 그의 가문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 내 어머니가, 나로 인해 내 아버지가, 내 가문 전체가 그 동네에서 대대로 수치를 당해야 해요. 쟤는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베가지고 파혼당했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두려움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두려움이에요. 설령 요셉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나쁜 소문이라도 퍼지게 된다면, 야, 아니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이미 됐대, 요셉의 아이가 아니래, 이런 나쁜 소문이라도 퍼지게 된다면 요셉의 가문에게도 수치입니다. 나로 인해 약혼한 남편 요셉과 그의 가문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사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늙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누구를 통해서 갖게 돼요? 남편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어요. 그래도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남편 사가랴가 있었어요. 이삭도 세례 요한도 모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지만 모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더더욱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천사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나더러 평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마리아가 임신할 수 없을 정도로 늙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가요. 거기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이 마리아가 쓴 찬양곡,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 찬양곡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찬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 마리아가 기쁨의 은혜의 평안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마리아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능하신 주께서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많은 두려움이 있는 나에게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천한 여종을 주께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때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때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가난하여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위로 높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쓸 것 다 쓰고 내가 먼저 누릴 것 다 누리고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아니에요. 나를 위해 써야 할 것 쓰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않고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넘쳐나고 넘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헌신의 사람에게 더 큰 축복과 상이 있습니까? 어떤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더 큰 축복과 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기는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만약에 이러이러했더라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후회해도 간절히 원해도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지 않고 안 돼요, 결코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내 두려움 다 아시잖아요, 결코 나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찌 되는 걸까요?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가 만약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걱정 안 돼요?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주초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갖고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대중들이, 그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찬양을 말리지 않느냐, 네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이 찬양 못하게 하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책망해요.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군중들의 이러한 찬양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뭐가 소리 지른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대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찌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돌처럼 아주 평범한 예상치 못한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찬양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영광과 상급과 축복은 없어요.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출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마리아에게는 영광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긍휼하심은 그녀에게 없어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게 하시는 영적 계보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요. 약속은 사라져요.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 지금의 세태의 흐름들, 사람들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게 될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한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한대요. 결코 자기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예배 드려요. 가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근데 시간이 나면, 오늘 주일날 바빠요. 그러면 내일 해야 돼. 자기를 사랑해요. 자만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해요.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야말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태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순종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욕심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 천국 안 간다고 한다잖아요. 이런 말이 들릴 정도, 이러한 세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귀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의 약함을
하나님 돌보십니다. 만세의 복되다 일컫게 되는 영광의 약속을 지금도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마저도 이 세태의 흐름과 성향에 같이 얼버무려진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은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내게 두려움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괜찮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버리라는, 그거 버리라고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엄청 두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순종하라 하시면서 나에게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처음에는 내게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부담일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요. 그러나 마리아가 처음엔 두려움이고 놀라움이고 부담이었지만 결국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확신하면서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결국은 순종했지만 순종하기 전 두려워하던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가세요. 오히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이 비천한 존재인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나를 선택하신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아마 목사님 이제 2017년도 일꾼들을 세우실 텐데 미리 약을 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세태를 보세요. 저에게도 이 세태의 성향들이 막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예의 종이 아닙니다. 권세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의 종이 아닙니다. 탐욕과 정욕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 주인의 잘됨,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이겨먹습니까? 종은 주인을 이겨먹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이 날로 강해지는 세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는 성향입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신앙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비천하고 약한 저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순종하라,
그래서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은혜가 넘쳐날 줄 알고 덥석 순종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있는지요? 여러분, 그래도 왜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천하고 약한 저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평범하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발에 치이는 돌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난 중에 있을 때 부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약한 중에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태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이 어느덧 나의 마음까지도 막 파고 듭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나마저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해야 될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 늘 모여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